할렐루야.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앉아계신 지체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잠시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쁘시죠? 왜 기쁠까요? 성탄절에 왜 기쁠까요? 산타클로스 때문일까요? 선물 받았으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된 사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보시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바로 그분이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신 사건이었다.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전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을 또 읽어보시면 비슷한데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함께 교제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 사이의 그 영원한 친교와 교제와 사귐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사건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자기 비움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도록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바로 그 왕이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성경 몇 곳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금방 파악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여러 가지 약속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그저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복받고 잘 살으라 하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분이 오신다는 거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한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에게 약속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11장으로 건너가면 이렇게 오실 평화의 왕이 어느 가문에서 올 것인지를 콕 집어서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10절 가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바통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잘 보십시오.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 바로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좀 좁혀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왕, 바로 그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자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 동방 박사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동방으로부터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읽어보면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동방의 나라 했을 때는 몇 나라를 일컫습니다. 메데나,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바벨론, 또 아라비아, 발티아, 에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동방의 나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술사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사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저 대학원 과정 거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PhD 이렇게 학위를 받은 그 박사들이 아니고 학자들인 건 맞죠. 고대 근동에서 가장 지성인들이고 학자들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사들은 아니고요. 아마도 자연이나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 그래서 왕이나 통치자에게 조언도 해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찾아왔을까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계속 연구하다가 뭔가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나타내는 별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왔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들 같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을 텐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으니까 같은 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계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다. 왜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났을 것인데 예루살렘 어느 곳에 계실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어디에서 나셨죠?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한 15리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그냥 베들레헴 그러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그 스불론 지파에 속한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난주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예. 무슨 뜻? 빵집 혹은 떡집, 예, 이런 뜻입니다. 별명도 있어요. 밀밭 사이의 마을이다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엔 아주 적합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죠. 왜죠?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어느 곳에서 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도록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몰랐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 같은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필시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페르시아의 만약 점성술사들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먼 곳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왔나요? 굉장히 그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합에 담아서 그 아기로 오신 그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집에 갔을 때 별의 인도를 받고 갔을 때 했던 행동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엘리트들이었을 텐데 나이도 제법 들었을 텐데 그 아기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기로 본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난리가 났죠. 우리 3절을 보십시오. 먼저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했더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소동에 따른 원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이 단어가 물이 소용돌이 치는 데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속이 뒤 흔들리고 몹시 당황했다 하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당황하고 초조와 불안, 혼란 이런 상태에 지금 빠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헤롯 왕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의 승인하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인들이 헤롯을 왕좌에 앉히고서는 뭐라고 불러주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근데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헤롯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라비아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이 유대인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왕위는 사실 매우 불안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권력의 정통성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헤롯은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뭘 했나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 공사를 오랜 세월 했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늘 정적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왕의 자리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해했고요. 그래서 헤롯이 보기에 정적이다고 보여질 만한 인물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아내 마리암네, 또 어머니 알렉산드라, 그리고 세 아들인 이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와 안티파터를 다 숙청합니다.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이죠? 모르세요? 저 이렇게 고모부 이렇게 어떻게 한 거? 예. 예. 아내, 어머니, 세 아들을 숙청해요. 이 권력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밖에도 삼촌, 사촌, 수많은 친척들, 이 잠재적인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숙청하거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헤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는 인정사정 없는 괴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가 뭐라고 말을 남겨놨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이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권력지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심각한 피해 망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잘 때마다 누가 나를 독살할지 모른다. 내 이 왕의 자리를 누군가 뺏을지 모른다.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헤롯인데 지금 이런 판국에 저 멀리 박사들이 동방에서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는데요. 이 말은 헤롯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에요. 예? 예, 학자들이 하면 나이가 당시 한 70세쯤 되었을 걸로 보는데 이 헤롯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은 누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건 난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이 떠나고 난 후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6절 보면 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살 아래로 싹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했을 때 헤롯이 받았을 그 충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헤롯은 그랬다 치고요.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 보시면 헤롯이 묻죠. 예. 7절을 보십시오. 예. 7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동방 박사들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결같은 대답을 주어요.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왜 유대 베들레헴인가?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까지 정확하게 인용해서 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오신 게 맞다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베들레헴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박사들처럼 무슨 경배는 고사하고 진짜 왔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베들레헴에 가볼 수는 있죠. 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바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때 암묵적으로 거기에 함께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헤롯 왕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묘한 거예요. 그들은 말로 늘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마 입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뭘 끊임없이 공부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했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물을 때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 메시아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메시아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온 열방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왕 자리가 흔들릴까 봐 그런 거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요? 왕이 왔다는 것은, 그렇죠, 만약 내가 왕이 아닌데 왕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왕으로 오신 분에게 이 왕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진짜 주인, 진짜 왕이 오는 것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골칫거리를 생각합니다. 그 변증가 있던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초월적인 방해자로 여깁니다. 내 삶을 간섭하고 치고 들어오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나를 성가시게 하는, 내 인생을 참 불편하게 하는 자로 여겨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분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뭐 기독교의 창시자였을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당시에 무시당하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보여주신 분, 사랑을 실천하신 분, 참 좋은 말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 참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신 현자, 이렇게 좋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기는 거부해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인자다. 계속해서 그렇게, 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너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고,
내가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고 그 피로 새 언약이 맺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착한 분으로 믿는 게 아니죠. 거짓말장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기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그저 착한 분, 좋은 분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예. 정직하게 들어가면 그는 거짓말장이이든지 미치광이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보하죠. 아, 예수님 좋은 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에이, 구원자, 에이, 왕, 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고 경배했거나 당황하고 소동을 벌이거나 그분을 거부했거나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역시 동일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진짜로 오셨네요. 아니 그럼 말은 내가 들었지만 정말 오실 줄은 몰랐는데 어째 이런 일이, 당황하고 소동할 거예요. 그리고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지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요. 주님 당황스러워요.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한 다음에 오시지. 저는 그동안 제 먹고 살기 바빠서 나중에 좀 여유 있으면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지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느 무리에 속하게 될까요? 당황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 후자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오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나를 당황하게 하거나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아니라 기다렸던 사건이고 소망했던 사건이고 마침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살다가 오시는 그분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